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냐. 29절 너희는 영원한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34절 다 같이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면은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10장에서요.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또 말한 적도 있고. 근데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교회의 어떤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하지만 꼭 목사를 통해서 또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권위가 있어야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셔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뭔가 감동이라든지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이 권면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죠? 예. 아, 이거 뭔가 있는구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감동이 오면은 믿음으로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 또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지성소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10장에서는 포도주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구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오늘 뒤에 나온 것처럼 7월 10일 날 속죄일 한 번 들어가는데 아무 때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과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예식과 율법의 이 형식들을 다 순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다 되어져야 돼요. 그걸 털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며 예식이며 절차며 이것들이 하나님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원하신 위치에 있어야 되고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하셔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뭐 일을 합니까?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자고 싸고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셔요. 아멘. 예, 그 믿음을 가지셔요. 여러분 덜에 핀 백합화가 꽃이 뭔 큰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피었다가 지는 그 꽃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헛되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런 것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한 곳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눈으로 큰 일 작은 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한국 교회 또 한 어떤 단체에 영성 운동을 하고 크게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또 모든 목회자들이 또 존경하고 또 그런 모임 속에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돕는 스텝인 목사님이 또 사역하신 목사님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시골에 박혀가지고요. 옛날에 5시 반에 TV 나왔잖아요. 공영방송이. 그럼 시골에 있으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매일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TV 나올 때 5시 반에 그 기다린대요. 그 아들놈하고 맨날 TV 채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이렇게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참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목사님은 지금 교회 딱히 큰 일도 없고 맨날 뭐 큰일 역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막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그 자리 지켜주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화려하지 않지만은 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 때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용서를 통한 새 출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속죄일이 1월 1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우리가 음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대 달력 음력이 있어요. 6월절이 1월 1일이잖아요. 출애굽한 날이 그게 이제 한 3, 4월 달 양력으로 3, 4월 달 돼요. 그게 이제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이고 그게 달을 이제 그게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그래서 이제 7째 달 되면은 이게 이제 새해가 시작돼요. 그게 이제 1월 달이 이제 첫째 달 1월 달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달에는 7월 달이 새해로 시작돼요. 그 양력으로 3, 4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 종교로 이제 첫 해로 치지만은 양력으로는 이제 그 7월 1일을 나팔절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나팔절로 지켜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것은 1년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안 받고 새해를 출발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이게 오늘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16장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이 출입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9절 한번 볼게요. 이 날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보면요.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부관계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날은 또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들이 얼마나 이 날을 집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식하고 지은 죄를 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이 대속죄를 지켜요. 예. 그 다음에 34절 한번 가볼게요. 34절 가보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1년에 한 번 이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물이 한 5마리가 필요해요. 3절 또 6절 11절 이렇게 쭉 보면은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또 순양과 이 번제물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이렇게 5마리 제물이 필요해요. 또 이날은 또요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성막문에 묶어놨다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행위를 행하고 나와가지고 이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요. 그걸 이제 아사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대속죄일은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절기에 보면 유월절이 있어요. 1월 14일 그러잖아요. 이 유월절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어린 양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함 받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는다 이렇게 30절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계속 이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어린 양의 그 피로 이미 그들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드리는 게 뭐냐면은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얻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 유월절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목욕했지만은 우리가 손을 씻어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또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1년에 한 번 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상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1년 지나면은 또 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대속죄일은 그의 죄가 완전히 1년의 모든 죄가 다 없는 걸로 쳐져요. 그게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화려한 에봇 옷 있잖아요. 에봇 화려한 옷이 있는데 이날은 그냥 세마포 흰 옷만 입고 나가요. 이것은 이제 겸손과 나다짐과 죄인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미로 가지고 방울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와서 피를 7번 뿌리고 속죄 위에 7 뿌리고 그 휘장 앞에도 뿌리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향로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저 번제단에 있는 불씨 있잖아요. 그걸로 향로를 채워요. 채워가지고 그 연기를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속죄소를 가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2절 끝에 한번 봐요.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어디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대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아론을 위해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요. 향로도 마찬가지죠. 향로를 통해서 속죄소를 가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변화산에도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것도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죄를 하고 나서 제사장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제단의 뿌리, 바깥에 제단의 뿌리 있죠. 그게 피를 다 발라요. 이게 지금 대속죄일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막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고 백성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2가지가 있어요. 이게 회막을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이곳도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 19절 그게 제단을 위해 속죄하잖아요. 그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아론이 오늘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는데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거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거룩이 없으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 너희나 나나 똑같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해서 욕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일부분이지만은 그죠?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을에 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 안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못 나오면 그 죄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온 백성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제사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예배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생명을 걸고 제사장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도요 설렁설렁하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뭔가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예배나 기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써야 돼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감도 일어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한 만큼 힘쓴 만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달라요. 예, 또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 위에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은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염소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표시를 해요. 예, 뒤에 이제 다른 성경 뒤에 가면 나와요. 표시를 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로 가서 그냥 죽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가보니까요.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우리 지역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떠나갔다. 이 아샤셀 이 말이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염소란 말과 떠나다 이 2말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염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사막의 악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사셀의 이 단어가 정확히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떤 악마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이런 의미죠. 대속죄일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 어디로 보내느냐? 사단에게로 보내요. 마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레위기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 배설물 똥은 어디요? 진영 밖에다가 버리잖아요. 진영 밖에.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쫙 보내는데 마귀에게로 사단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죄가 마귀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의 바다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인 이유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원수같이 지내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그 감정이 다 없지 않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요. 그분들이 서로 끌어안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뭔 상처를 받았는지 줬는지 모르니까 기억 못하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와 허물과 죄를 기억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가가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음문이 안 열리고 일단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천국의 맛을 기쁨을 맛보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요셉에게도 한번 보세요. 므낫셋 에브라임 므낫셋 잊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의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걸 다 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게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내 안에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계속 꽁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런 분들은 좀 기도 세게 하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예,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용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신의 용서와 신의 사랑을 보여줄 때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의 용서, 신의 사랑, 우리가 지금 신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계산하면서 용서하고 계산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이게 멀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은혜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십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대속죄이래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구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큰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미련 곰퉁이 어디 있고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이거는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염소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요. 광야. 예, 이 광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디로 가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왜? 광야 사단이 있는 곳에, 메마른 곳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통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단이 있는 곳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온갖 유혹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도요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아직 광야를 안 지났잖아요. 시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결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진심들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심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각오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열의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가짜였다는 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이 다짐들이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을 통과해 봐야 돼요. 그게 거절당해 봐야 돼요. 그게 한번 무너져 봐야 돼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신앙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너뜨리는 사역이 있고 하나는 세우는 사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항상 두 가지가 생겨요. 이게 아니 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깨어지고 분리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깨어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시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다 속죄를 다 드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느냐? 번제를 또 드려요. 번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난 뒤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를 다시 한번 통해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걸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6월절 날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면 돌아오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초실절. 그럼 이 초실절은 이제 밀을 수확하는 첫째 날이거든. 밀을 한 50일 동안 수확하는데 더운 지방부터 추운 지방 이렇게 우리가 남부에서 북으로 올라오듯이 수확이 다르듯이 그러면 그 초시절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앞뒤로. 그게 이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뜻해요. 초실은.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 오순절은 성령을 강림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길어요. 오순절 지나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지나서 이제 1일이 새해가 다가와요. 나팔절.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1일이나 9월 중순이나 이렇게 돼요. 나팔절 돼요. 그러면 이 온 사람들이 양을 나팔을 뿌뿌 불고 새해가 밝았다고 완전 그 해요. 그리고 이제 10일 되잖아요. 7월 10일. 10일 지나면은 그때는 그들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5일이 돼요. 그게 이제 1일부터 15일 상간이에요. 1일 시해고 10일날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큰 축제고 제일 기쁜 날이 이 초막절이에요. 이 날은 완전 축제의 날이에요. 완전 춤을 추고 축제하고 초막에 그들이 거하면서도 축제의 절기를 지켜요. 그들이 제일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10일 날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초막절 지키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절은 뭔 뜻이냐? 성령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나팔절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으로 봐서는 왜 나팔절 뒤에 대속죄일이 있을까? 이렇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고 난 뒤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제 정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백성으로 돼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 초막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처럼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류의 구원의 구속사를 쭉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6월절 날 사함 받았는데 죄가 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화롭게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경주에 비하면서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 당시에는 상을 얻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그 뭔가 이렇게 힘쓰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절제하고 힘을 씁니까?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 좀 절제하고 또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그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번제로 헌신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죄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아멘. 나는 기억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은 기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은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느냐면 다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봐. 그러니까 매년 매월 여러분 매월 1일도 월삭이라 그래서 안식일처럼 금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 아침도 그렇고 매달 매월 1일도 그렇고 새해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항상 새 출발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정으로 새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올 새해도요,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확신하고, 내 못난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해 주셨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또 하나님 정결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을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의지해서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돌아가서 랄랄룰루하며 여러분들이 가볍게 돌아가서 또 한 3일 동안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